영국의 어느 한 목사님에게 어느 부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둘 중 한쪽이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짓눌러 버린 것이 틀림없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에게 문제가 이렇게 없다면 그건 오히려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부부가 그런저런 문제로 상담을 청하러 왔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으시다고요? 문제가 있으시다고요?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문제 없는 부부가 있나요? 실은 문제가 있어야 좋은 겁니다. 결혼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들은 문제를 함께 풀고 또 씨름해서 극복해낸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해낼 용기가 없다면 결혼해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문제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함께 협력해서 또는 새로 양보하던 또는 사과하던 어쨌든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더 이렇게 온전한 그 부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더 오히려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함께 하고 싶고 가장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도 성장 환경이나 성격이나 취미나 습관이나 또 여러 가지 편견,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 후에 한동안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해와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 일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랐어. 자신의 단점도 몰랐고 자기는 그냥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 천사처럼 또는 거룩한 성인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제 바닥이 드러나는 이런 상황들이 모두가 아마 결혼한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물론 사람들이 그냥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후다닥 나가버리는 것처럼 교회가 돌아간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어도 드러나지도 않을 거고 그러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 속에서는 많은 오해와 다툼 또 시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아까도 우리 나왔지만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그래서 우리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습관이나 또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육신을 벗어버린 부활한 새 영들만 모여 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디 학교처럼 동시에 3월 달에 입학해가지고 6년 과정 맞춰서 딱 졸업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도 또 좀 문제가 덜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듭난 지 한참 돼서 성숙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거듭났는데 저게 진짜 거듭났나 안 났나 알 수 없을 정도로 또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없다면 그건 지상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안팎으로 전투하는 교회예요. 사단의 세력과도 전투하고 교회 내부의 부패성 때문에도 계속해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부의 어려움들 이렇게 잘 극복하면서 또 사단과의 전투,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교회 안에 화평, 화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계속해서 공동체 강화로서 이렇게 주시고 있는 말씀들이 교회 안에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목할 때 그 전제가 뭐냐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린 사람, 그러니까 소자, 지극히 작은 소자도 예수님께서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그런 그 성도들을 잘 돌아오게 하고, 또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방관하지 않고 이렇게 누구나 다 가서 그를 권면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강화 마지막으로 궁율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앞서 이제 그 세 번째 단계까지 나왔는데, 그런 죄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형제에게 사실 싫은 소리 하는 게 쉽습니까? 형제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걸 하고 싶어 하겠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하셨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가 순결해져야 되기도 하고, 또 함께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길가에서 다른 애들이, 초등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두 번 말은 해줄 수 있지만 끝까지 붙들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우리 자식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어떤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권면하고 했을 때 상대가 그걸 잘 받아주면 좋은데, 그걸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아주 감정 상하고 또 그냥 빈정대거나 니나 잘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때 우리도 마음이 같이 상하게 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뭐 앞에서는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뒤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딴 얘기하고 할 때 막 화가 나고, 정말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육신에서 다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그가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줘서 일반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원수들에게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범죄한 형제가 이렇게 돌아와서 회개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궁유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궁유의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절과 20절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잘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 앞에 이제 권징의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 왔는데 또 죄를 진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줘라 이렇게 애고 있었기 때문에 3번도 굉장히 많이 해준 거고 3번 이상은 해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7번까지 한다는 건 베드로가 엄청 선심을 쓴 거죠.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다고 7번 정도는 제가 할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관대하게 예수님께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4개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70번씩 7번, 490번 또는 77번 뭐 이렇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490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딱 뭐랄까 딱 어떤 숫자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한히 끝없이 용서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형제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아무 조건 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앞에 단락에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당회에서 권면하고 교회 중에 권면하고 안 들으면 쫓아내라 그랬어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도 안 하는데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 내용을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누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병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꾸짖고 권면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하라는 게 오늘 또 우리 에레미야 그 8장을 보면서 그 내용들이 좀 나와 있던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뭐 형벌을 받거나 용서받을 수 있다, 형벌받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지,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주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왜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당신은 너희들은 용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총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이분이 간음하고 뭐 이혼하고 또 재혼하다가 또 이혼하고 삼혼한 사람, 목사가 삼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총회장의 결격 사유다라고 하니까 와 무슨 소리냐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나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왜 당신들은 사랑 없이 용서를 안 해주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용서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서 동시에 용서하는 사람은 범죄한 자로 하여금 다시 어떻게 보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항상 회개와 함께 가는 거지, 회개가 없는데 용서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냥 용서해 주려면 그냥 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냐고.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시 공적 고백을 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모든 면에서 그가 회개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이렇게 공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뭐 그냥 우리의 인정상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꼭 그런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인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절차와 법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뒤에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또 여전히 자기 주장과 자기 변명을 계속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죄를 묵인해 주는 거고 그 죄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 50편이죠. 시편 50편에서 네가 도적과 연합하고, 그죠? 도적을 책망해야 되고 회개하도록 해야 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도적과 연합해 가지고 그걸 묵인해 주고 방조해 주고 함으로써 연합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용서는 회개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앞에서도 얘기가 돼 있었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정죄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죄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냥 회개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돌이키게 해주시고, 제가 정말 이 죄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고, 만약에 형제에게 잘못했다고 한다면 형제에게 사과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형제가 아이 나 미워, 너 절대 안 돼, 용서 못해 라고 하지를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보면 형제에게 제사하러 갔다가 예물을 드리러 가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멈추고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께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형제에게는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과하면 끝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용서 안 한다고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너무 높아져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본인이 회개함으로써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며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있지만 그 금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육신을 죽이는 거고 회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욕망, 흉악의 결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냥 회개하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도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책임져야 될 일이 없거나 죄에 합당한 형벌이 없다면 굳이 용서할 필요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용서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를 범한 그 자체 속에, 그 죄 속에는 이미 형벌이 담겨져 있고 죄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서한다라는 말 속에 이미 그 죄책과 그 형벌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느껴야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약의 성도들처럼 티끌 가운데서 재 가운데서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통회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회개하는데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가는 것들, 이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죄의 극악함,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으로서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또 형제를 이렇게 쉽게 보게 되면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도 너는 거짓된 풍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랬어요. 악인과 연합하는 위증.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은
악인과 연합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비유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천국 비유예요. 그죠?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그랬으니까 이 비유는 천국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라는 것을 이미 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23절과 34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그림 언어로 보여줍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한없이 용서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사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 기대되는 그런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한없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결산하는 왕과 종의 관계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24절에 회개할 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그랬어요.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그 아람어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다면 아람어의 그 단어가 호바라는 말인데 이 말이 빚과 죄라는 말이 동시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은 곧 1만 달란트의 우리의 죄의 빚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중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과 결산하는 그 왕의 모습을 보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만 달란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1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이에요. 보면 노동자가 1년 내내 그렇게 일할 수도 없지만 거의 뭐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도 한 300일 일한다고 치면 농경사회에서 300일 일 못해요. 그죠? 아마 한 150일 정도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300일 일한다고 쳐도 300데나리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20년 일해야 되는 거야. 1달란트를 모으려면 20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만약에 300일 일했다고 치면, 근데 150일밖에 안 됐다면 40년 일해야 되는 그런 1달란트가, 그러면 10달란트는 얼마나 되겠어요? 10달란트는 몇 년 일해야 돼요? 200년 일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100달란트는 2만 년 일해야 되고, 아니요, 2000년 일해야 되고, 1000달란트면 2만 년 일해야 되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일해야 돼요. 20만 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했길래 20만 년 동안 일할 돈을 빌려서 썼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아마 사업을 하다가 망해먹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했을 정도의 큰 나라에서, 뭐 전에 무슨 뭐 4대강 사건도 있고 뭐 자원외교 비리도 있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이 친구가 이렇게 날려버려가지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그 빚, 그 정도라고 해야만 이게 납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그 양의 돈을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산할 때가 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의 몸과 자식과 아내와 소유 모든 걸 팔아서 갚으라. 그게 그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거든요.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들까지 다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돈 회수하는데, 그래봐야 뭐 얼마나 회수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예.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갚아? 그죠? 이 천문학적인 돈을 이자도 못 갚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손실을 다 갚겠다는 것도 그렇고, 시간을 주면 갚겠다고 하는 것도 좀 허세를 부리는, 그죠? 예, 좀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마도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누구도 그걸 갚을 수 있을까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왕도 그래서 그냥 불쌍하게 여겨서 그냥 다 탕감시켜서 내보내준 거죠. 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탕감을 받은 것은 왕의 주인의 궁유를 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궁유리 여김,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궁유리 여긴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그 5장에서도 궁유리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도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탕감 받는다. 아까 그 호바라는 맛이, 빛이라는 말이 죄라고 한다면 이 탕감 받는다는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과 어떤 교요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죄와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제 해방된 그런 상태로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8절과 30절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탕감받고 나가자마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야. 우리말 번역에는 그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찾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탕감 받자마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달치 임금을 모아야만 되잖아요. 100일치 임금을 모아야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00만 원 내가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은 한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의 빚이니까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돈을 지금 탕감 받고 나서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나한테 빚진 놈 너 이리 와! 딱 잡아 멱살을 꽉 잡고 들어 올려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이러는 상황에서 제발 나 좀 놔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라고 막 하는데도 그냥 조폭 그 사채업자처럼 막 흔들어대면서 그냥 안 돼! 하면서 당장 안 갚는다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종들이 깜짝 놀란 거야.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들이 가서 말려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 임금한테 가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래서 진정으로 빚에서 죄에서 해방됐는데 그 마음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은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이익인 자기의 권리는 1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찾겠다고 악한 사채업자처럼 그렇게 돈을 탈취하겠다, 추궁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감옥에까지 던져 넣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 죽어가도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무지해서 교만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고 다 교만해 보면. 그죠?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럴 정도로 다 교만한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지식이 자기에게 크게 유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은 경건함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지식을 배우는데도 경건하지 않고 자꾸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건 거듭나지 않은 그 증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지식은 바른 삶, 경건한 삶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지 너무 마땅한 거고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써요. 또 무례하게 함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어떤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해졌느냐, 온유해졌느냐, 긍휼히 여길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그걸 은혜로 여기지도 않아요. 자기가 마치 잘나서 그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이 그 사람이 좀 안 됐어서 조금 이렇게 잘 대해주고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서 이렇게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가 잘했기 때문에 사장이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높이면서 아주 교만하게 네가 나 없으면 이 회사가 돌아갈 줄 알아? 이렇게 또 나가면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1만 달란트는 최소한으로 줄여버리고 이건 내가 평소에 내가 우리 임금한테 잘 보였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임금 어려울 때 내가 뭐 또 잘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의 또 그 탕감 받을 만한 짓을 한 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누군가에게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풀려 가지고 마치 내가 이렇게 대단한 걸 했는데 왜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박하고 압박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것을 최대한으로 부풀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그런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 자기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왜 인정해주지 않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급한 사람, 말이 조급한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깨어지지 않았어요. 새롭게 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은 너무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서 완전히 깨어져서 박살나서 나는 누가 질밟아도 뭐 괜찮아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부셔진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높고 부유해서 자기야 다른 견해만 말하는 것도 참지 못해. 왜 당신 내 편 안 들어줬어? 하면서 막 또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까지 붙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보면 로마서 12장에서 보세요. 로마서 12장에서 교회에 대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말씀을 딱 적용하면서 그 첫 번째가 교회적 적용인데 교회적 적용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게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얘기합니다. 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료들이 가서 보고 너무 민망했어요. 그래서 민망하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극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의 충격을 받고 주인한테 가서 왕한테 가서 방금 왕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당장에 불러와라 해가지고 불러옵니다. 불러오자마자 이 임금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세요. 악한 종이. 그러니까 여전히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하고 왕 사이 왕하고 그 종 사이에 채무 관계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신분적으로도 여전히 종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빚을 갚았으니까 당신이랑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제. 이제 나 해방이야. 이런 게 된 게 아니고 여전히 그는 종의 위치에 있는 그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악한 종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너 또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엄청난 부채를 탕감해 준 것은 그 탕감받은 사람도 주인을 닮아서 그 왕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주인에게 긍휼을 입은 사람이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동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압제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분노해서 그 악한 종이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었어요. 이제 더 불가능한 거죠.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겠어요? 감옥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여기서 이 감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7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것이 우리의 용서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기도에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용서가 우리의 조건이라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조건이라면 용서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도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죄의 빚을 갚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우리 형제 안에서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죠. 그게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무감각한 거거나 뭐 그게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청 고통스럽죠, 사실은. 그러니까 100데나리온만큼의 죄를 우리에게 타격을 가한다면 우리는 다리가 하나 부러질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의 한쪽이 구멍이 뚫릴 정도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그 죄의 빚을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그리고 그 형제가 그 내용 어쨌든 그 연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많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5절에서 이 비유의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경험했다면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허물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회개했을 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하는 게 회개의 행동이에요. 그죠? 못 갚어 맘대로 해 배째 이런 사람을 놔두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갚겠습니다. 좀만 시간을 주세요. 사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다 탕감해 주셨지만 정말로 그 빚을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에서 확증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내가 받은 그 1만 달란트의 빚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악한 종의 위치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속히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탕감받은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궁유를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외유내강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강해야 바깥에를 이겨낼 수 있어요. 뭐 어느 외신에서 한국의 2인자가 갔다 이 가는데 자기 안에 강함이 없으면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으면 뭐합니까? 온 세상 사람이 그를 떠받들어주고 그에 존경하고 따른다고 한들 자기 속에서 강함이 없으면 그걸 이겨내주 죄의 유혹이나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탄원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가 회개하고 사과하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하고 어떤 그 견해가 다를 때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 것은 그건 아직 얘기하면 안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침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어떤 말로 인해서 내가 혹시 침해를 당했다. 100데나리온만큼의 타격을 받았다. 그랬을 때 똑같이 받아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말하지 마세요.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돌아보세요. 뒤에 또 나오지만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계속 형제를 막 갈구듯이 막 이렇게 괴롭히면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그렇게 하면 자기나 다 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끝까지 논쟁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유인 당신 이겼어 라고 할 때까지 그냥 발로 밟아버리려고 막 하는 이렇게 달라드는 논쟁하고자 하는 이렇게 상황이 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멈춰야 돼. 그래서 또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서 어떤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일단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1만 달란트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분은 지금 본 것처럼 용서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구나. 온유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좀 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나 행동을 기대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시작하면 상처 덜 받고 그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어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고 여러 면에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잘못된 방식으로 행동하면 그 은혜가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해야 되죠. 그래서 형제를 용서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인격에 닿도록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마음의 공동체예요. 마음에 담기지 않는 행동은 형식주의가 되고 외식이 됩니다. 교회는 마음으로 형제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권면하고 마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죄인들이 서로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사실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일치도, 연합도,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생겨났고 용서로 유지되고 또 용서하심 우리는 끝까지 용서받아서 긍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를 미워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담기지 않는 사과, 마음이 담기지 않는 용서, 마음이 담기지 않는 사랑, 그것은 위선과 외식, 그래서 갈등과 분열만 양산하게 될 겁니다. 본회포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에서 내가 한 단락 전체를 인용했는데요. 길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적 실제의 기초는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어둡고 혼탁한 충동과 욕망이다. 성령 공동체의 기초는 진리이며 인간 공동체의 기초는 욕망이다. 여기서 인간 공동체라는 것도 세상에 밖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교회를 인간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공동체의 본질은 빛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공동체의 본질은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러니까 인간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공동체는 어떤 거냐면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그 본질적 토대가 사람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인간 공동체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과의 교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 공동체도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제하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는 형제를 섬기는 밝은 사랑인 아가페가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 타오르지만 인간 공동체에서는 사악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어두운 사랑인 에로스가 타오른다. 성령 공동체는 질서 있는 형제의 섬김이 있지만 인간 공동체는 즐거움을 위한 무질서한 욕망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성령 공동체는 형제들에 대한 겸손의 복종이 있지만 인간 공동체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형제들의 복종을 요구하는데 그 복종은 공동체 안에서는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오만한 복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만 인간 공동체는 말씀과 함께 특별한 힘과 경험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통치한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나만 이 말씀을 깨달았어. 나만 이 말씀의 어떤 능력을 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가 아니고 인간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만이 공동체를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인간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사람이 구성원들을 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용해요. 그렇지만 사람의 권위를 사용하고 사람의 어떤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성령 공동체는 성령이 모든 힘과 영예와 지배권을 소유하지만 인간 공동체는 인간의 본성의 힘과 영향이 미치는 영역에서 추구되고 확장된다. 너무나 그런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방송, 교회에 이런 일이. 이런 방송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유튜브에서 최고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진짜예요? 자기가 가서 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교인 숫자가 한 500명이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벤츠 BMW 타고 다니신대. 연봉이 4억이래.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은 10에 7조를 낸대. 그러니까 자기들 벌어가지고 생활비만 빼고 다 교회에다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교회 이름 말하면 안 되니.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 있으니까 제가 없다네. 근데 좋은 말을 다 쓰고 다녀. 청교도, 개혁주의, 이렇게 하면서 막 다 쓰고 다니고. 그래서 큰 빌딩 100평짜리의 그 빌딩을 8층짜리인가 10층짜리 빌딩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 층은 교인들이 다 집 팔아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와서 산대. 그리고 이 사람은 황제처럼 살고. 근데 하여튼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이 광명한 세상에
어째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그래서 그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분을 여러 번 이분이 초대에다가 이렇게 그 밥도 사고 하면서 막 그 자랑을 해가지고 이분이 갔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만 들으면 유명한 그런 어떤 교수가 또 그 사람 그 뒤에서 이렇게 얼굴 마담식으로 지지해 주면서 한 달에 350만 원씩 받는데요. 이게 정말 나쁜 엑스들이죠. 이 사람들을 악하게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냐? 근데 뭐 다 잘난 뭐 식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 중에 또 대박 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닐 텐데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거밖에는 뭐 못한다. 그러면서 또 전에도 한번 제가 그 얘기는 또 딴 얘기인데 애들이 뭐 가방 하나만 살려고 해도 목사님한테 전화한대. 목사님 이런 가방 사도 돼요. 야, 너 가방 많은데 뭘 또 사?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목사가 간섭하는 거야. 뭐 가방을 사니 뭘 사니 이러면서 지는 마음대로 쓰고 돌아다니고. 이게 뭐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 하늘 아래에 있어요. 인간 공동체는 심리적인 분석과 해석만 존재한다. 성령 공동체는 단순하고 겸손한 형제의 섬김이 있지만 인간 공동체에서는 낯선 사람에 대한 분석과 계산이 있다. 다 계산해보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어느 사람이 그 교회에 갔더니 첫날에 다 가정환경 조사를 하더라는 게 목사님이. 한 달쯤 지나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목사님, 하나님 의지하세요. 왜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사람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 공동체가 있고 인간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거나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힘을 따라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조용할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을 고통에 빠뜨리는 사람, 선지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의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교를, 여호와의 종교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서 열정이 탁월하고 추진력도 있고 대단한 종교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더 강화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힘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을 조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된 성향을 폭로하는 그 선지자는 아주 죽이고 싶은 그런 대상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자기 틀에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회개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행위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이고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반면에 오해를 받으면 자신감을 상실하고 신뢰를 상실합니다. 오해는 진실과 다른 배경을 설정하기 때문에 전후 관계가 뒤틀리고 안팎의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 차이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그 고통이 심화되고 쌓이면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사람들이 사는 곳 어디에서나 있어요. 가정이나 회사나 부모나 자식 관계 모든 속에서 다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해야 되는데 오해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데 갈등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퇴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후 사정을 이해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가능해야 돼요. 설령 어떤 사람이 잘못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도나 그 배경을 알고 있으면 그냥 실수한 거겠지.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을 오해하면 진실의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과 시기, 분노가 표출하게 돼서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는 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될까요? 두세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그 말하는 사람 또 행동하는 사람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거나 또 너무나 또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그냥 확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잘못 전달해서 오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니까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해 라고 하는데, 본론만 얘기했다가는 시간이 전락되기도 하고 에너지도 줄어들 수도 있지만 앞뒤 배경이 문맥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자기 틀에 맞춰서 해석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의미를 자기가 넣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원래 그랬어.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어떤 문맥이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그 말을 왜곡해서 이렇게 그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오해로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자신을 억울하게 하는 저 사람들을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잘못 전달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말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해도 나의 해석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녹음해가지고 그대로 들려줘도 그 앞뒤 배경이 또 안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방의 말만 듣고서 그걸 판단하게 되면 꼭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고려하면서 상대방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런 말하는 의도는 또 뭘까? 이게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참 힘들어요. 그죠?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법 기술을 써가지고 쏙쏙쏙 빠져나간다 그러는데, 사실 삶의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을 듣는 기술도 필요하고 말을 하는 기술도 필요해요. 그래서 전문가가 돼서 우리 말이 왜곡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오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오해로 끝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양 당사자 간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겠지만 상대방의 말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때로는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전체적인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말의 진위 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의도를 왜곡했다면, 또 왜곡할 의도는 없었으나 어떤 걸 빼고 전했다면 그게 상당한 오해로 났죠.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는 없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된 그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지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오해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하고 불만과 불평과 감정이 고조되면 그때 좀 멈춰야 돼요. 한 발 뒤로 물러서요.
급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잠시 뒤로 물러서요. 막 끌어오를 때 그냥 압력솥에 막 지금 막 김이 팍팍 끌어오르고 있는데 그걸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천정이 무너질 거예요. 사람 안 다치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막 끌어오르면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먼저 하고 시편 3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생각해보고 전체적인 의도를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막 성급하게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세상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다 알아서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개화를 닫아놓고는 막 자기 혼자 막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저기 어디까지 가 있으면 나중에 돌아오기도 어렵고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대화가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항변을 해도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그런 아픔,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을 좀 인내하면서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충성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전체를 다 들어보기 전에 이렇게 사연을 듣기 전에 어떤 결론을 내리면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형제의 상황을 좀 더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형제와 동일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보면서 그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형제들에게 강하게 말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태도는 온유하게 하면서도 또 말은 세게 할 수도 있어요. 내용은 세게 할 수 있는데 항상 세게 한다고만 해서 이렇게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도 해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형제의 죄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너희에게 죄를 짓고 회개한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주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런 용서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긍휼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역사상 가장 큰 착각과 오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하는 얘기로 그냥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없어야 될 정도로 자기 발견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긍휼과 사랑의 행동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입고 있으면서도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평강이 있겠어요? 평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인데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은혜에 충만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않았음을 어떻게 보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율의 공동체가 되려면 가짜 궁율과 가짜 사랑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앞서 그 보네포의 글인데요. 인간적인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랑을 구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단 말이죠. 인간적인 사랑은 진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그냥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에는 진리조차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은 사람 사이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에서는 말씀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야,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인간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모임, 그리고 그에 응답하는 자신의 사랑, 자기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계속 교회에서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생일 파티하고 뭐하고 뭐 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 안 하는 것도 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자꾸 인간적인 사랑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니는 그거밖에 안 해줘? 계산적이 되는 거고, 자꾸만 뭔가를 바라게 되고, 또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사람한테 또 어떻게 보면 편향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온갖 것들이 사실은 다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할지라도 섬긴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겼기 때문에 넌 당연히 내 따라와야 돼. 나한테 복종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제 또 이렇게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며 그분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영적인 사랑인 거죠. 영적인 사랑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과연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랑이 높아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랑은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활에 불순하게 간섭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보의 물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잠언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되고 안 되면 그냥 멈추고 있는 거지. 내가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 말씀이에요. 영적인 사랑은 인간적인 경건, 열정, 흥분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막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었을 때 막 흥분이 되면 지금 내가 인간적인 사랑, 자기인가의 추구에 지금 넘어지고 있구나.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넘어지기 쉬운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사랑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말씀으로 인한 관계 맺음, 말씀으로 인한 관계의 성장이 다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준비시키며,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을 만들려고 하고 내 형상으로 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다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강제로, 강압적으로 어떤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가운데서
목자처럼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인간적인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용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죄의 빛이 더 많이 자신에게 드러날수록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 없는 날은 없을 거예요. 항상 있을 거예요. 앞서 우리 영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교회로 적용해 본다면, 만약에 그 교회에 문제가 없다면, 그 교회가 거짓말하고 있거나 목사가 강압적인 힘으로 눌러가지고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조폭처럼 하고 다녀요. 옆에 또 사람 한 2명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 카리스마로 누르는 거예요. 어떤 목표 정해놓고 그냥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또 막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는 거죠. 굴림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말이 다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은 앞에 장로님들이 쫙 이렇게 앉아있는데 설교하면서, 장로들 나이가 자기보다 한 10살, 20살은 많아 보이는데 막 책망하면서 당신들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인 줄 알라고 막. 아멘해, 아멘.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 아이, 예.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것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말씀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대로 18장 1절부터 지금 여기 우리 5단락으로 나눠서 지금 봤는데, 그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낮은 자가 어린아이처럼 자기 부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잃은 양을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 문제를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문제가 있음 속에서 우리는 더 문제를 해결해내면서 더 크게 성장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냥 회피해버리고 가되면 그 문제가 치료가 되지 않아요. 고름은 짜내야지, 고름을 놔두면 살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우리도 함께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서로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면서 연합함으로써 정말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또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았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는 잠이 안 올 정도로 그 기쁨에 겨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아온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으로 그를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완악함이 또한 저희들 안에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긍휼을 입은 자답게 참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형제에 대해서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직도 우리가 형제에게 사과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자유케 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